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수치와 두려움으로 떨고 있던 인간을 찾아오셔가지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이야기를 했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단순한 대답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여자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말을 자세히 보면은 그 여자를 주신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고 두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에게 그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는 사람으로 책임을 지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와 변명을 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불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온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안하고 그리고 좋지 못하게 만든 것은 사람들이란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죄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트집 잡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트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흠집을 덜추어서 불평하거나 말썽을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 생각으로, 누구의 생각이요? 욥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잘못 이끌고 계시다면서 트집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네가 아는 지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전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식으로 세상을 이끌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죠. 하나님은 그런 욥을 향해서 인간의 손과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야생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야생동물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네가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 라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면서 용서를 베풀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트집과 변명과 같은 불평은 죄로 인해서 세상에 있게 되었습니다. 죄가 있기 전의 세상에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으니 이제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여기에서 드디어 입을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은 하나님께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자, 정작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인간 중심의 생각과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은 내가 억울해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 돌보심을 말하면서 욥과 인생들의 그 잘못된 생각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욥은 자신이 대답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교만한 이유는 자신이 부족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는 욥은 주님 보십시오. 나는 비천하오니 내가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욥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한 번 말한 것을 가지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겸손의 말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대답하지 않겠다는 말은 법적인 의미에서 증거를 더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내용을 보면은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이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긍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욥의 대화가 잘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5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대화가 진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내가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무슨 이야기를 그랬죠?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까? 내가 몰랐어. 난 부족해. 할 말 없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난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겠군요. 수긍하는 것 같죠. 근데 5절 말씀은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수긍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 너 잘났어. 나는 할 말 없어. 난 너랑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미 너에게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네가 안 듣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난 너하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 난 너랑 이야기 안 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대답을 한 욥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만약에 욥이 여기에서 정말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 너 알았으면 됐어.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멈추지 않고 너의 잘못이 뭔지 알아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잔소리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했다는 사람은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폭주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그래, 너 잘못했어. 이렇게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오래 참아왔던 하나님께서 이왕에 이렇게 된 거, 내가 내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놔야 되겠다 하고 싶은 말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기도 합니다. 욥을 향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은 그 화난 잔소리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욥이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난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정작 욥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듣고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시 한번 욥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로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일을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폭풍우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진노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계속 욥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위엄과 진노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하라. 이것은 이전에 하나님이 처음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대답해봐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테니 너는 꼭 사리를 분별하고 한번 판단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라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욥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수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긍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들으면은 인정은 되는데 하지만은 자신을 향한 억울함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머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마음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끄시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즉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세상의 미물들에게조차도 은혜를 베푸셔서 돌보시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끄시는 것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나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언급하기 싫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으니까 더 이상 말하기 싫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끄심과 행하심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부인하는 것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이들은 마음이 강팍하여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불순종하지 말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부인을 하고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를 부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쫓았던 사람들인데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부인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책과 같은 역할을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탁 비추어 가지고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있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의가 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보내준 존재,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의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난 이렇게 살아.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그리고 11조도 내고 감사헌금도 내고 종교적으로 의로운 생활을 한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정도로 그들은 율법적인 것으로는 의롭게 살았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그들은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부인을 했던 것이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믿지 않고 부인했던 것이죠.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지식은 올바른 사실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누군가가 감기약통에 밀가루를 넣어두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목이 아파서 감기약통에 있던 밀가루를 꺼내가지고 먹었어요. 나는 그것이 감기약이라는 지식과 그리고 믿음의 근거에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먹은 그 밀가루가 나의 몸을 깨끗하게 치료해 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짜 약이라는. 하지만은 그것은 올바른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 치료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죠. 욥은 자기 생각과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막 주장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무시를 해버린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과 같이. 이것은 우리에게도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나의 의를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가지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라고 욥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네가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위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욥이 아직도 이 부분에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그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한다면 지식적으로 그것을 들었을 때에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에게는 그 변화와 삶의 동의가 드러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0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 동의가 되었다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로 일어나게 되는 변화는 회개입니다. 여기에서는 욥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도 욥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그렇다면 네가 스스로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한번 너 자신을 영화롭게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신이 주장하는 의를 드러내 보라는 말입니다. 11절로 14절 욥이 어떻게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있느냐?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수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투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서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으시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를 품었던 것이지요. 엘리후는 그런 욥에게 이렇게 지적하지요. 하나님이 네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네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네가 스스로 택할 것이고 내가 할 것이 아니다. 너는 아는 대로 말해라 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선지자가 자기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한 계집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를 찾아왔던 그 나아만을 보고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얼굴도 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은 화가 단단히 났어요. 내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려고 이 먼 곳까지 이스라엘 땅 끝까지 온 줄 아느냐? 요단강 거기가 뭐 깨끗하다고. 차라리 우리 저기 아람에 있는 그 강들 보면은 차라리 거기가 더 깨끗하지 않냐? 거기 가서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근데 이스라엘 여기 와가지고 몸을 씻으라고? 나아만은 자신을 존대하지 않는 선지자 엘리사를 향해서 화를 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상처 위에 손을 흔들면서 막 문둥병을 고쳐줄까? 그렇게 생각했다. 그거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접신행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이지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다를 때에 우리는 짜증을 내거나 화를 냅니다. 하지만 화를 품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나아만이 화를 막 내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나아만을 찾아옵니다. 장관이시여, 선지자가 한번 하라고 했다면 그냥 여기까지 멀리 왔는데 믿고 해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그냥 가는 것보다는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나아만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기 시작합니다. 몇 번요? 몇 번 씻으라 그랬어요? 7번을 씻으라 그럽니다. 7번을 씻고 나니까 몸이 여전해져서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할 수 있다면 교만한 자를 찾아내봐라. 그리고 그들의 교만을 꺾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건 능력이죠. 네 능력으로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다. 이 말을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은 욥이 이제까지 내가 스스로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 생각으로 나는 의롭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욥이 아무리 능력자라 하더라도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욥이 생각하는 그 의로움이라는 것이 인생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이지요. 욥은 하지만 그것이 인생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욥의 노와 교만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를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널쩍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제 하나님이 소처럼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헤못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옛날 성경에 보면 하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처럼 풀을 먹는 하마를 보라. 하마라고 하기에는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이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것이 힘이 허리에 있고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꼬리 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아주 뭐랄까요, 큰 동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헤못에 대해 가지고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신화적 괴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마라는 동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코끼리를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코끼리의 경우에는 베헤모스의 습성과 잘 어울리는 동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에 살았던 공룡의 일종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 베헤못이 뭔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하마라는 표현 대신 베헤못이라고 넣어놓은 것이죠. 하나님은 욥을 지으신 것처럼 베헤못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이나 베헤못이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식을 금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물이 도축을 당할 때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고통 없이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른 동물보다 나은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가족을 살해하는 것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고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도적질하고 속여서 취합니다. 거짓말과 비방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현상만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 가족을 해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그랬어요. 남의 것을 자기의 것인 양 도둑질하고 속여서 취하는 것. 이 죄는요, 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모양을 그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만행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20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들짐승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 했으나 늪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엘리바스는 다른 동물을 괴롭히는 사자와 육식동물 같은 것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멸망하고 멸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듯이 베헤못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자가 끊어지지 않았듯이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위험 있는 베헤못을 창조하셨고 들의 짐승과 그것이 사는 거처가 베헤못을 위해서 먹이를 내놓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나운 사자조차도 멸망하지 않고 돌보심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비록 세상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악을 행하는 이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자와 같은 그들을 멸하시기보다는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세상에서 욥의 시대에 있던 베헤못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베헤못이
악을 상징하는 신화적 괴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베헤못은 볼 수 없으나 사자는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을 상징하는 사단은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은 사자를 살려두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들을 위한 속죄 제물을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거역하는 길에서 떠나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여러 수십 명이 죽은 것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터키 지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많은 생명을 잃었지만 그것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돌이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